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4장에 어떤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인해서 망할 때의 그 비참한 모습, 비참한 상황들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죄가 그런 죄라면 두 번째의 죄는 무엇일까?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한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나라는 제일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섭게 급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냐 하면 애굽에게 자꾸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있었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벨론이 강력해지고 힘이 세지기 시작을 하니까 애굽에게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불태웠던 왕, 이 사람은 본인이 왕 된 것부터가 누구의 도움으로 왕이 됐냐? 애굽의 도움으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 노릇하는 기간 내내 어떻게 했냐? 애굽에게 조공 바치면서 살았던 왕이에요. 근데 왜 그랬겠어? 그러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데 과연 애굽이 도움이 됐나요? 아니, 애굽을 그토록 의지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 또 애굽은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애굽이 져버렸어. 그러니 여태까지 조공 바치고 공들였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됐냐면 그야말로 헛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뭘 바랬다?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누구에게 헛된 도움을 바랬냐면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단 말이지.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든 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워도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어. 이런 환난 때는 그저 애굽의 도움이 최고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또 어떨 때는 애굽의 도움만 의지한 것도 아니야. 어떤 거에 또 절을 했냐? 우상에게 절을 하면 우상이 도와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빌고 바알에게 빌고 아세라에게 빌고.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 아니면 돌이고 말 못하는 별이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빌고 이러고 앉았으니 참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게 기분 나쁜 거는 뭐냐 하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는 뭐가 비춰져야 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면 마치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형상으로 기껏 만들어 놨더니 이것이 가서 우상에게 가서 꾸벅꾸벅거리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귀하게 키워놨더니 나가서 홈리스들하고 같이 살고 있단 말이지.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천한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뭐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바라면 뭔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18절에 보니까 저희가는 누구냐면 구원치 못할 나라, 애굽 같은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면 저것들한테서 이참에 더 뜯어갈 것은 또 뭐 있나 하고 자취를 엿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이러면서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그동안 우리가 공들였던 나라들도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됐다? 끝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누군가는 다 한번 이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 끝이 언제면 참 언제인지 알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거든.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끝이 없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꿩이라고 하는 이 새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뭐가 안 보이면 없는 줄로 알아요.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꿩은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머리를 어디다 푹 집어넣고 나면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잡으러 오는 줄 알아. 바보지 이거. 그러니까 꿩 잡을 때는 이렇게 어디서 처박혀 있는 꿩을 뒤에 가서 쓱 집어만 올리면 돼. 꿩이에요. 꿩이 그렇게 바보 같대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뭐냐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아닐 거다, 없을 거다,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언제인지는 모르는 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급히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와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에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이라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끝이 자기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냐? 끝이래. 그럼 난리가 난 거지. 마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탁 나오더니 내일은 모의고사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평소에 잘하지. 그죠? 근데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 당하는 이 환란이 어떠하냐? 19절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말이죠. 마치 참 쫓고 쫓기는 자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희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하냐? 이스라엘 군대가 막 도망을 쳐요. 특별히 우리 열왕기 거의 끝부분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새길로 아라바 광야 쪽으로 밤에 몰래 냈다 도망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안 잡히려고 얼마나 걸음마 날 살려라.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빨리 뛸 때가 도망갈 때 제일 빨리 뛰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뛰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를 쫓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자는 뭐보다 빠르다? 공중의 독수리보다도 빠르다. 아마 시드기야의 도망가는 발걸음도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드기야를 쫓아가는 바벨론 군대의 발걸음은 발걸음 정도가 아니야. 독수리보다도 빨라. 그러니 시드기야가 안 잡히고 백이겠습니까?
딱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저 림나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목이 댕강댕강 나가는 장면을 봐야 했고, 본인도 다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뽑혀야 됐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벌써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신명기 28장 49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장이라 그랬죠? 축복받고 벌받고. 근데 28장 4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자에게 쫓기게 되나? 28장 49절.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계속 지금 이런 저주를 받을 거라는 내용 중에, 그 중에서 4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방에서, 멀리죠, 또 어디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란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뭐 이러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징계로 쓰시는 이 이방 나라는 뭐처럼 빠르다? 독수리처럼 빠르다. 바로 이런 자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독수리보다도 빠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드기야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히고 딱 걸리고 지금 딱 죽게 생겨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서 살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자, 첫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고, 두 번째는 헛된 도움을 바랬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좀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얘기들이 좀 나오죠. 웬 콧김? 그죠? 콧김 이게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게 콧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함정에 빠졌다? 근데 이 자가 이전에는 이자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자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 게 조금 어렵죠. 네. 자, 이 콧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Our very life breath.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으로 기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호흡.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야.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야. 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아까 제사장, 선지자들은 완전히 거짓된 자들이었고 그 때문에 재난을 갖고 왔으니까 기대할 게 없죠. 자, 그럼 뭐만 남았어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이 왕이 된 다음에 그만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누굴 왕으로 세웠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야긴이 잡혀갔으니 이제 다윗의 혈통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웬걸? 그래도 바벨론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세우는 왕을 누굴 세웠냐? 시드기야라고. 그래도 다윗의 혈통이야. 그러니까는 다윗의 혈통이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냐면 저자가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의 혈통은 택하셨으니까 저자가 왕이 되면 우리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가 저자겠구나. 시드기야인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생명의 호흡,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통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메시아 생각하지만 메시아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왕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냐면 저의 그늘 아래서, 저 시드기야의 그늘 아래서 그래도 열국 중에서 그럭저럭 살만하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 뭐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됐냐. 아이 시드기야는 잡혀갔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본인도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오히려 함정 속에 다 빠져버렸는데. 예. 그러니 이 시드기야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이런 큰 기대를 했었나 하는 거를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2절. 자,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과 약속을 했을 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후손들을 세워서 나라를 뭐하게 해주겠다?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비록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 나라는 점점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나름대로.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저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겠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면 집이 건축될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떻게 영원히 견고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치 않지만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으면 그렇게 되겠지 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뭐 이러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16절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뭔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뭐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지. 예. 자, 이런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하는 것, 그것이 아주 무서운 또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때가 가까웠다. 뭐 처처의 지진의 소문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세상 타락의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세다. 뭐 이러고 얘기 있잖아. 뭐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지하철 막말려?
지하철 안에서 어떤 여인이 지하철 탁탁탁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것도 분당선, 한국에 제일 그래도 번화가 있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었나 봐. 간도 커. 지하철 그 기차간 안에서, 밖에 역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야.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너 왜 그래? 이랬더니 그 노인을 향해서 EXX야 삐삐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야죠.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노인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모욕을 주고 이랬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하철 막말녀 또는 지하철 담배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이며 이런데 이렇게 해서 신문에 쫙 깔려서 났어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 말세다. 이러고 얘기하잖아. 말세다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도덕이 떨어지고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지뿐이 모르고 이런 이기적인 사회는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지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즘 일본이 심각하대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다 그렇게 땅을 많이 사놓고 또 심지어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이런 남부지방 같은 데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일본 사람들이 땅 사러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곧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것 같은 조짐, 후지산 폭발하는 거 이상으로 센 게 올 거라고 두려워해서들 그렇게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6월 달쯤, 올해 6월쯤 이란을 드디어 무슨 핵무기 내지는 최소한 미사일 공격쯤 해가지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합니다. 또 그렇게 길게 갈 필요 없죠. 4월 16일 우리 총선 있을 때쯤 했을 때는 또 이북에서 또 불꽃놀이를 한번 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말세인 게 틀림이 없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조금 달라져야 돼. 그죠? 뭐냐 하면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정말 그렇다고 너무 또 지나치게 끝이 됐다 해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산에 올라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이건 아니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이런 자세로 사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때가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을 다지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좀 더 바르게 성실하게 열심히 내 주신 사명대로 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차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뭔가 다윗의 왕, 다윗 계통의 왕이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특히 우리 한국 장로교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칼빈주의. 참 좋은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한번 우리들이 택함을 받았으면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강하게 이렇게 들려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질 리가 없겠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 안 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얼마나 송구하다라는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서 회개시키게 만들어서까 해서 결국 기어코는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끝이 가까웠는데도 심각한 줄 모르고.
이것도 병인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와가지고 와라르르 무너지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아,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했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첫째는 뭘 깨닫느냐? 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이 얼마나 잘못했나. 또 우리들은 얼마나 헛된 도움을 바라보며 살았나. 또 세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안전의식,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라는 어떤 이런 자기를 스스로 도취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살아온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지만 어쨌든 망했잖아. 그리고 철저하게 비참해지잖아요. 우리 4장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비참함을 체험하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로구나. 죄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삶아 먹는구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징계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가슴에다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형통이라는 놈이고요. 하나는 곤고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형통과,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과 곤고를 어떻게 하게 했다? 병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원하죠? 곤고는 빼고 형통만 이렇게 있기를 원하잖아. 네, 그게 우리 바람이에요. 근데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은 곤고와 형통을 병행케 하셨어요. 그러면 또 역으로 무슨 얘기도 되느냐 하면 좀 힘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은 형통은 빼고 곤고만 있게 하신 것도 아니야. 곤고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분명히 형통한 날도 또 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형통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형통을 주셨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힘 주지 않으면 돈 번 거 내 거 안 됩니다. 절대. 예. 뭐 엊그제 로또가 5억 6천만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뭐 거의 6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거 뭐 맞았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능력 안 주면 절대 집거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걸 받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또 곤고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곤고가 올 땐 생각을 해야 돼.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3장 20절에 기억나시죠? 3장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고초를 당해요. 3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고초를 당해요. 재난을 당해요. 쑥과 담즙을 막 이렇게 당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20절에 보면 그 심령으로 생각을 해야 돼. 또 어디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심에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지 하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히브리서 12장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신대. 만일에 채찍을 주지 않으면 버린 자요 사생자다. 뭐 이러고서 나오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맞는구나. 내가 맞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날 때렸다면 죽도록 멸망하도록 때리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막 중심에 생각이 나다 보면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또 어떤 대로 발전하냐면 22절에 보면 맞아. 내가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가 뭐냐? 형통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곤고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다면 이건 축복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처박아 놓는 것은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성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나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반성의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22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좀 소망적인 얘기로 끝납니다.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특히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 때서부터 이 야곱을 죽이려 하고 못 살게 했던 사람이 이 에돔의 조상 에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조상 때서부터 조상들끼리 에돔의 조상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에돔은 단순히 지금 이 에돔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존재로 지금 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아, 너희들은 기뻐하냐? 웃기지 마라. 너희들에게도 나의 진노의 잔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취하여 뻘거벗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22절 끝에 보면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냐? 바벨론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존재니까 바벨론의 죄악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에돔의 죄악도 심판할 것이고 좌우지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면 처녀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70년 포로 생활이 뭐냐? 죄악의 형벌이에요. 이 형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70년으로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딱 정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더 이상 사로잡혀가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4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5장 하나 남았습니다. 이 5장은 다음 주 아마 전반부, 쉬는 시간에 전반부에 끝이 날 것이고 후반부서부터는 우리 에스겔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전반부에는 요 5장
이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에스겔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까지는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만 진짜 다음 주는 난 몰라요. 다다음 주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히 진노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과연 바른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요. 우리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정말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것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눈물 뿌려야 될 것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서 바르게 잡을 것 바르게 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처에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어보면 점차로 끝이 다가옴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느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으로서 참으로 느끼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